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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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식은 우리 이정남 권사님, 김영원 장로님 댁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와. 네, 확실히 예준이가 크다, 그죠? 예준이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또 김은혜 또 박영훈 두 분이 집사님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반에 직접 만드셨대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네. 직접 만드신 샌드위치도 이렇게 귀한데 직접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또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귀한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크게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제목 보겠습니다. 제7강 4단계 큐티로 역동성 회복하기. 오늘은 그동안 나눴던 방법에서 또 한 가지 방법을 더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눈을 좀 열어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기대하시고요. 이름을 쓰시고 이름 옆에는 예쁘게 표시해 주시고요. 돌아보게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열매 나누기 적용과 성경 지명 이해.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오픈 특강, 성경 지명 특강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못 다뤄서 그 전주 내용부터 다루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 훈련의 세 번째 단계인 적용 동그라미 하시고, 자, 적용까지 오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관찰이 필요했고, 해석이 필요했고, 적용이 필요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 치중했냐면 적용에 치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봐서 아나 모르니까 관찰은 별로 관심 없고 해석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그 학자들이 하는 거지 패스 하다 보니까 무조건 적용에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너무나 문자적으로 읽고 또 내 상황에 맞춰서 읽고 내 기분에 맞춰서 읽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 가라 그러면 가야 될 것 같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야 될 것 같고 너무 1차적인 적용 너무 초등학교 국어 책 읽듯이 그렇게 성경을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과 문화를 초월하는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우리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 본문 관찰과 해석 동그라미 하셔야겠죠? 관찰, 해석을 통해서 동그라미 깨닫게 된 말씀의 내용, 의미 자 두 가지 내용과 의미를 깨닫는 게 내용을 깨닫는 게 관찰이었고요. 이런 내용이구나 충분히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미를 깨닫는 거 의미 이것이 해석이죠. 아 이런 의미로 주셨구나. 의미로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에서 우린 지금 소도 안 키우고 외양간도 없으니까 내 얘기가 아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 아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구나. 사고를 만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구나. 평상시의 준비가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나 적용이 가능해지겠죠. 아 내가 운전할 때 너무 좀 막 모는 습관이 있고 내가 속도를 좀 많이 냈다. 그러면 그걸 줄이는 것도 영성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차를 타면서 너무 막 락 음악, 너무 그런 과격한 음악을 들으니까 심장이 빨라져. 그래서 막 밟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그것도 내가 음악도 바꿔보고 좀 더 잔잔하게 속도도 줄여보고 이런 식의 적용이 필요하겠죠. 자, 그 의미의 목적이 자 목적 메모하시고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도 알고 의미도 알아. 그런데 목적을 모르면 그 말씀이 겉돌게 되죠. 목적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의 대상은 나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예, 당신이 들어야 되는 아니에요. 당신이 여기 이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함.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말씀 묵상의 목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을 잘못 알고 엉뚱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나의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훈련입니다. 즉, 나의 변화. 이 변화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한번 크게 아프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건강한 변화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정말 뭐 벼락을 맞는다든지
뭐 큰 일을 당하고 나면 정말 보이스피싱 당하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건강한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되는 것. 그래서 내가 더 자주, 더 많은, 더 적극적인 변화를 꿈꾸게 되는 건강한 변화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는 말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영광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걸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필 공부했죠. 처음에 개인적으로 해라.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해라. 그리고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해라. 그리고 점진적으로 해라. 네, 우리 퍼스널 개인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프랙티스 그리고 실천 가능하게 파서블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 우리 4P를 공부했고요. 적용할 때는 항상 작은 것부터 항상 가까운 것부터 항상 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자, 적용은 결단이나 회개뿐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걸 적용으로 알아요. 결단 이거 해야지. 회개 아이고 잘못했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적용으로 아는데 그뿐 아니라 뭐가 또 있어요? 소망, 감사, 놀라움, 느낌, 깨달음, 감정의 흐름 등 모두가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만나는 나의 반응이 다 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해야지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말씀이 항상 내가 뭘 해야 돼. 근데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무기력해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거 또 안 될 텐데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매번 달라지면 큰일 나게요. 그러나 느낌, 내 안에 다가오는 그 느낌을 충분히 느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푸근하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하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충분히 느끼는 것도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한 사건이 벌어지는 본문의 시간이나 공간 속으로 직접 들어가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보는 상상력의 활용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반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상상하라는 거예요. 상상하라. 예단하지 말고 상상하라는 설교도 저도 했지만 상상하다가 뭐였어요? 코끼리 뼈 하나 가지고 그 코끼리 어마어마한 그 길을 상상하는 거, 그려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은 몇 마디 안 주어져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상상해내는 그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건 좋은 거고 상상하는 건 허황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그려보는 거. 그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과제 확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번 지난 시간 성경 지명 특강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과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수업을 받으면서 직접 한번 손으로 만들어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됐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이걸 좀 이렇게 적어보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 한 분이 정리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과제 확인 두 번째.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본문으로 이걸 관찰, 해석, 적용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죠. 조언들의 발표를 듣고 주로 주요한 해석과 적용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것 중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물어봐 했는데 느껴봐. 이렇게 느꼈네? 그리고 이렇게 실천했네? 그것을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상적인 거 하나 정도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나누시고 발표는 한 분이 자기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표하실 때에는 관찰은 우리가 다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해석과 적용 부분에 물어봐 느껴봐 그리고 옆으로 실천해 그 부분만 자기 거를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5분이거든요. 네, 저 시계로 50분에 만나면 되겠죠. 흩어져서 이 두 가지 이야기 나누시고 정리하시고 한 분이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별로 흩어지시고 5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들이 많이 이제 정리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인이 정말 옥합을 깬 이유는 뭘까? 왜 그걸 들고 나왔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매우 즉흥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게 준비돼서 예수님 오시면 이걸 깨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나 죽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급작스러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에이 설마 라고 넘겼던, 그러면서 야 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나 죽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여인은 너무 실제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죠. 한 사람들은 갑자기 왜 죽는 얘기를 하셔 재수없게 라고 지나갈 때 그 여인은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갖고 있는 거 초리 담기는 거 들고 온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것을 깨서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여인의 그 마음이 뭔가 계획할 수 없는, 계획되지 않은, 그러나 너무 긍정적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건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물론 평상시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준비해 가는 게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 이성적인 준비를 뛰어넘는 그런 본능적인 또는 직관적인 그런 판단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이 주는 힘이 아닌가.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역동하게 하시는 힘이 저는 있다고 믿고, 저는 그걸 경험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선해지고 조금 더 나쁜 거 안 하고 조금 더 좋은 습관을 갖는 정도의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런 면이 있었어 라고 깜짝 놀라게 되는 면들이 저는 말씀이 주는 힘이 아닌가. 그래서 벌써 다음 주면 종강이에요. 저는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사실 본문들, 네 좋아요, 그 자세 좋았어요. 네. 더 많은 본문들을 좀 다뤄보고 싶고, 사실 그 본문 속에서 한 얘기가 참 많은데 그럴 수 있는 시간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조금씩은 본문을 좀 다뤄볼 거예요. 다뤄보면서 본문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읽는 방식들에 따라서 성경이 또 참 많은 것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까지 배웠던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계속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계속 바뀌어요. 주시는 말씀이 마음이 바뀌어요. 계속 새로운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게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칫하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뭔가 좀 독특하게 남들이 안 하는 걸 새롭게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게 좋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건 좋은데 남들과 다른 건 좋은데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우리가 좀 뽑아내보자. 진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왔어요. 수많은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여전히 새로워요.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또 다른 느낌을 주고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또 한번 찾아서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4단계 큐티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교재를 펼쳐주시고요. 자, 이 4단계 큐티라고 하는 건 저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단계 큐티라는 말이 없어요. 저희가 만든 말,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4페이지 설교라고 하는 폴 스캇 윌슨이라고 하는 이 설교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4페이지 설교라는 설교 방법론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방법론에서 이걸 가져왔어요. 제가 설교학 전공인데 그분이 폴 스캇 윌슨이 이 4쪽짜리 설교, 4페이지 설교를 쓴다는 게 아니라 마치 웹페이지를 띄우듯이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4개의 페이지로 띄워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 뭐냐면 Trouble in the Bible. 성경 속에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때로는 눈먼 사람도 등장하고, 때로는 나사로가 죽어요. 그죠? 그리고 펑펑 울면서 예수님 왜 안 와요? 이런 모든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자,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 문제가 또 한 페이지를 딱 열어보면 In the world, 지금 우리 세상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지금도 우리에게는 욕망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그가 주목한 건 뭐냐면 God's action in the Bible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바이블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죠. 이 행동이 이 내용을 트러블을 해결하고 이 내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새로운 페이지에서 띄우고 마지막 페이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행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God's action in the world. 그래서 이 똑같은 트러블이 벌어지고 있는 이 지구상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인가를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드러날 수 있죠. 이건 현재지만 이거는 미래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과거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이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정하면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어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끝내. 이게 4페이지 설교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설교 방법론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많이 써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거죠. Trouble in the Bible. 흑암이 있어요. 기품이 있어요. 무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세상은 욕심과 탐욕과 경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설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지난주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이제 뭐 예단하지 말고 상상하라 만약 그 설교를 생각해 본다면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까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도 아직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상상하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것이라는 걸 상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 족살의 설교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방법을 읽으면 물론 기본적인 건 관찰이 필요해요. 해석도 필요해요. 그리고 적용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Trouble in the Bible을 제대로 알려면 이건 철저하게 관찰의 측면이죠. 관찰을 잘 못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려면 해석이 필요하죠. 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제는 소와 외양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준비의 문제야 라고 하는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해석 일하시는가를 봐려면 여기도 역시 관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관찰이 70%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 관찰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죠. 그래서 관찰과 해석, 관찰과 적용을 통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발견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 성경 말씀을 또 제가 전하면서 헤맨 만큼 내 땅이다 라고 설교했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헤매고 있잖아요.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도 헤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헤매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그 땅들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도 헤맨 만큼 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는 있지만 손으로 1, 2, 3, 4페이지 네 페이지를 작성해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학도들에게도 매번 강조하는 야, 너 설교가 그게 뭐냐? 그러면 내 설교가 어때서요? 구조화가 안 되어 있잖아. 구조화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때 제가 그려주는 게 이 4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야, 봐봐. 이렇게 구조화가 돼야 성경이 전달이 되는 거야. 그게 논리적인 거고 그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야. 그러면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제일 중요한 건 중심사상입니다. 이 중심사상을 발견해서 1, 2, 3, 4단계에 다 이 중심사상이 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심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왜 그 중심사상이 빠져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실 거예요. 라고 하는 중심사상 발견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0단계 제일 중요한 단계.
그 다음에 본문 속에서 인간 주어의 현실을 파악하는 거죠. 인간 주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 다윗일 수도 있고 이게 38년 된 병자일 수도 있죠. 이것을 관찰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관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날 나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나도 똑같다. 이것이 바로 해석이죠. 그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도 해석되고 있다.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본문 속에서 하나님 주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또 한 번의 관찰이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를 역사하시고 번화시키심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방식으로 이 설교법을 가지고 묵상하는 방법을 저희는 4단계 QT라고 부르고, 이 4단계 QT로 성경을 묵상하는 교회는 전국에서 성령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매번 저희가 D형 QT를 매번 할 수는 없거든요. 관찰 이만큼 위로 아래로 해서 물어봐 느껴봐 또 한참 하고 옆으로 실천에는 한참 이렇게 한마디씩 매번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D형 QT를 할 수도 있지만 4단계 QT도 할 수 있다. 왜? 이제 우리가 관찰과 해석과 적용에 대한 눈을 좀 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볼게요. 자, 1번 4단계 QT 묵상 방법들을 통한 이해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시대와 환경, 문화와 인물을 초월해서 펼쳐지는 성경의 변함없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중심사상을 찾아. 중심사상. 이게 초월하는 모든 문화와 인물을 초월하죠. 중심사상을 찾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는 항상 중요한 3단계에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중심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도 되고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그리스도 중심이 되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교회의 가치, 교회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교회의 가치,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찾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합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4가지 가장 큰 기둥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선교,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승리. 이 4가지였어요. 이 4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심 중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4단계의 QT를 할 때도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의 선교하신다. 또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집중하시는 구속사 중심,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호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승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확신,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자, 일단 틀을 보겠습니다. 1단계 본문 속의 인간의 상태와 문제가 등장하죠. 본문에서 땡땡은 이렇게 시작해요. 항상 이것이 관찰이죠. 관찰. 본문에서 땡땡은. 자, 2단계 본문 속의 현실 속의 인간의 상태와 문제, 오늘 나도로 이어지죠. 오늘 나도, 이것을 해석이라고 부르죠. 오늘 나도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나도 질병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자, 3단계 본문 속의 하나님의 구원행동, 하나님 조가 등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시작하죠. 관찰입니다. 4단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행동, 오늘도 하나님은, 이라고 이어지는 적용이죠. 적용. 오늘도 하나님은.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23편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한 절로 설교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한 절을 묵상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중심 사상을 부족함이라고 잡아봤어요. 이 중에서 부족함을 잡아보고, 자, 1단계 본문의 인간의 현실이죠. 본문에서 다윗은 양처럼 연약하고 고집스러워 부족함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2단계 오늘 나도 해석이죠. 양처럼 연약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어서 부족함의 눈물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자, 고집으로 꽁꽁 짜여 있는데 결국은 나도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단계 역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3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3단계가 확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양과 같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부족함이 없는 거죠. 4단계 오늘도 하나님은 친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과 고백, 선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맞추게 되어 있어요. 4단계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내용 요약해 드립니다. 0단계 중심사상 발견하기.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중심사상이 4단계에 다 드러난다. 아까도 보면 1단계에서 부족함, 2단계 부족함, 3단계 부족함, 4단계 부족함 다 드러났죠. 이게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습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 해도 되지만 연습하실 때는 이것이 반드시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사상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1단계 들어갑니다. 본문 속에서 문제와 갈등 찾기. 자, 인간 주어의 상황과 반응을 보시면 돼요. 인간 주어. 뭐 우리, 그들 또는 뭐 개인, 인간 주어의 상황과 반응. 본문 속에 나타난 인간의 문제점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적 요소를 찾아 기록합니다. 자, 문제를 증폭시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점점점 인간을 심하게 못 살게 만드는 그것을 찾는 것, 증폭하는 걸 찾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하나님과의 단절, 구원에서 멀어진 현실 등 구속사의 흐름에 주목합니다. 구속사의 흐름. 이게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진 인간이 문제를 겪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나열하기보다는 중심 사상의 이미지를 담은 한 가지 사건에 주목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등장하면 정리가 안 돼요. 그 가운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 중심 사상의 이미지를 담은 한 가지 사건을 주목합니다. 자, 1단계 이해되시죠? 그죠? 본문에 뭐가 문제인가? 2단계로 갑니다. 현실 속에서의 문제와 갈등 찾기. 자, 지금 우리의 상황과 반응이에요. 지금 우리 또는 지금 나도 되겠죠. 지금 우리, 지금 나의 상황과 반응. 자, 똑같이 갑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본문 속 문제와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직시하는 거죠. 자, 이것이 해석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거.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 가져오려면 뭘 가져와야겠어요? 소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외양간 가져올 수 없어요. 뭘 가져올까요? 본문 속에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거, 문화를 초월하는 중심 사상을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존재하고 있음을 직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을 키워갑니다. 은혜가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현실로서 고백하는 거죠. 자, 3단계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역전. 자,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변화의 동력 찾기. 자, 하나님의 역할 뭐죠? 구원이죠. 구원이죠. 변화의 동력 은혜죠. 그러니까 구원과 은혜가 등장해야 돼요. 3단계에서는 반드시.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할 때 발표할 때 제일 아쉬운 점들은 3단계가 너무 밋밋해요. 1, 2단계는 너무 안 내려가. 3단계 너무 안 올라가. 그냥 거기서 거기. 그렇게 되면 성경을 바라볼 때 역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에 담긴 너무나 큰 보화를 놓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단계는 항상 하나님의 역할인 구원, 변화의 동력인 은혜가 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어의 구원 행동을 찾습니다. 하나님 주어의 구원 행동.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등장해야 돼요. 자, 본문의 초점을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1단계, 2단계는 인간에게 있죠. 그러나 3단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을 변화시켜 가시는지에 주목합니다.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역동. 그래서 구원과 은혜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변화의 움직임을 만끽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관찰이 끝나고 나면 4단계는 다시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변화의 동력 찾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지금 여기. 자, 지금 여기. 본문과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과정이죠. 다리를 놓습니다. 오늘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어제와 오늘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변화의 소망을 담아 기록합니다. 소망을 담는 거죠. 주여,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소망을 담아요. 또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요. 내 역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완성과 성도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핵심인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승리가 등장하는 거죠. 이때 마무리는 믿음의 고백이나
선포. 믿음의 고백, 그럴 줄 믿습니다. 선포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찬양이나 경배 또는 다짐으로 합니다. 고백, 선포, 경배, 다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하실 것을 믿으며 기대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자, 이 이야기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했어요. 그러면 중심 사상을 한번 잡아봅시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중심 사상을 한번 가져본다면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찾아오심. 자, 찾아오심. 자, 찾아오심으로 했다. 그럼 1단계는 뭐예요? 1단계는 뭐예요? 현실, 본문 속에서 인간 주어의 현실파. 지금 그 38년 된 병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죠. 찾아오는 이 없는 자리에서 38년 동안 지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죠. 자, 그럼 2단계는 오늘날 나의 현실이에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찾아오심이 들어가야지. 예, 오늘 나도도 들어가고 찾아오심이 들어가요. 오늘 나도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을까? 사람들의 관심을 쫓고 내 마음을 보여줄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나를 알아줄 사람을 지금 난 찾고만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나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버렸어요. 자, 그런데 본문 속 하나님 주어의 구원행동 3단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드디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낫게 하고 그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채우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삶의 자료로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시죠. 그게 3단계예요. 자, 4단계는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렇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연약함과 내 막막함을 이겨내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면 이게 하나의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 중임사자가 아까 찾아오심으로 했는데 또 한번 바꿔봅시다. 뭐가 또 있을까요? 네? 병자. 그래, 병자로 해봅시다. 자, 병자로 해본다면 1단계 본문 속 인간주의 현실파 뭐예요? 병이죠. 병자. 그는 병자입니다. 그는 스스로도 병자고 사람들도 병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38년 동안 그저 병자라는 이름으로 묶였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날 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나의 현실도 내가 스스로 나를 병자라고 부르고 내가 아프다고 말하고 나의 병 속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지금 마치 가리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속 하나님의 구원 행동 3단계 어떻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병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삶은 이제 생활인이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병자라는 정체성을 뛰어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4단계 오늘날 하나님의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도 더 이상 병자라는 이름으로 나를 얽매이지 않고 내가 이제 나를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적용할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 아, 지금은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다음 단 볼게요. 자, 4단계 큐티 확대 및 활용.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각 단계의 핵심 문장을 우리가 지금 나눴던 핵심 문장을 소제목으로 해서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결단과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풀어내는 느낀 점을 적어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실로암, 그 맹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충분히 우리 봤던 문장이니까 제가 중심사상을 세상의 빛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세상의 빛. 1단계 소제목.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세상의 빛을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라고 일단 해봤어요. 느끼죠? 이 사람은 아마도 빛이 무엇인지 경험도 해보지 못한 채 어둠이 자신의 모든 것이자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어둠은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빛을 향해서 나갈 용기와 시도해볼 마음조차 가질 수 없는 절망이 그의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 멀쩡히 두고도 자신의 장애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본인의 죄 때문인지를 물을 때에조차 반박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저는 봤어요. 2단계 소제목, 오늘도 나는 세상의 참빛을 잊은 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느낀 점? 나도 과연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머리가 복잡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바르게 산다고 노력했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사업은 어려워지고 빛이 늘어만 갈 때 이게 다 줄없고 빼없는 내 잘못인 것 같아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로또로 당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가도 이게 다 부질없는 생각임을 떠올라 좌절하고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는 나의 삶은 오늘도 아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이분이 이제 느낀 거예요. 3단계 그 소제목,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나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느낀 점? 예수님께서는 아직 낮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일을 할 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면서 맹인된 자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빛된 사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어나 지금까지 밤의 시간만을 살아온 맹인에게 빛이라니요. 예수님은 맹인에게조차 빛이 되시고 그의 어둠을 뚫고 그를 낮의 시간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를 치유하시고 빛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4단계 소제목, 오늘도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이기고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자신감을 잃고 방황하는 나를 만나주십니다. 두 팔로 끌어안고 사랑한다, 나만 믿으라 하십니다. 빛을 찾아 방황하던 나는 주님의 눈빛 속에서 다시금 소망을 얻습니다. 이제 다시 절망하지 않으렵니다. 이제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와 내 가족,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얼마나 멋지게 바꿔가실지 기대가 커집니다.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직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전도대회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교사도 그렇게 거부해 왔지만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말이죠. 자, 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했던 내용을 제가 조금 가져온 겁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방식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들을 이제 종합해서 표현해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관찰 해석 적용이 하면서 단계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많이 주는데 종합해서 하나의 글로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 방법을 제가 그렇다면 폴 스캇 윌슨의 이 4페이지 설교와 연결하면 훨씬 더 잘 풀어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방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방식은 나중에 성민교회 CQT라고 소개가 될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 선구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QT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은 많이 계셔요. 설교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고 이 방법을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설교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한 절로도 할 수 있어요. 한 절로도. 그게 너무 좋아요. 꼭 설교를 여러 절을 할 필요 없잖아요. 한 절로 설교할 때 저는 이 방법을 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서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이 꼭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드리는 과제는 바로 다음 페이지예요. 자, 욥기 23장 8절로 14절 본문을 4단계 퀴즈로 적용해 보기, 이걸 이제 해보시는데, 자, 성경 본문 욥기 24장 8절로 14절 한번 같이 빨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숙무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지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먼저 이 본문을 여러분이 충분히 읽으시고 충분히 느끼시고 그리고 관찰하셔야겠죠. 하나님 주어 위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나, 사역인지 성품인지, 아래로 인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부정이면 회개하고 긍정이면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물어봐야겠죠. 왜 이런 말씀이 나왔지? 물어봐 느껴봐를 하시고 아정을 옆으로 질전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1단계로 들어가서 소제목 본문 속의 인간의 형편 쭉 쓰시고, 2단계 오늘 나는 쭉 쓰시고, 3단계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떻게 일하시나, 3단계 4단계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 다음 주 여러분의 발표는
매우 놀랍고도 정제되고도 아름다운 발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문제의식 자기점검표 2차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과제인데요. 여러분이 한 주간 이걸 해보시는데 내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확신은 얼마나 늘거나 줄었나? 교통, 내가 하나님이 날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확신을 어떻게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주고받고 있는지, 대면, 내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있고 내가 맞서고 있는지, 책임, 내가 얼마나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제 공부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여기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감문입니다. 말씀 묵상훈련학교 6기를 마치며, 지난주에 과제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한 주 여러분 조금 과제가 있는데 소감문까지 써서 다음 주에 발표하시면 내용이 마치게 됩니다. 와, 오늘 무려 10분 일찍 끝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한 10분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소감문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벌써 종강이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에 행복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는 모여 전에 간식을 드시지 않고 마치고 저희들이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는 제가 최대한 내용을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배고프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마치고 나서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단계 큐티에 대해서 저희들 배웠습니다. 들을 때는 참 쉬울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저희들 마음껏 이 말씀을 여행하면서 느끼고 감탄하고 감동하면서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 행복한 중앙을 맞이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